인생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틈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은 안 됐는데 1년 한 반쯤 된 것 같은데 2024년에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틈입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그 틈입이 뭔가 봤더니 한자가 문문자 있죠? 써 있으니까 알죠? 제목에 문문자에 그 밑에 말마자가 들어가 있어. 그러다가 이런 한자가 있나? 그래서 우리 민혜원 집사님한테 오다가 물었거든. 그랬더니 모르더라고. 얼마나 통쾌한지. 틈이란 게 그거야. 틈. 그 한자더라고. 엿볼 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형상화된 건데 말이 추우니까 이렇게 안에 들어오고 싶은가 봐. 문 앞에서 이렇게 얼지덧하면서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거. 그러다가 쑥 들어오죠.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텐트가 있는데 말이 머리 집어넣고 문까지 다 들어왔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소우화 같은데. 아마 그런 얘기가 진짜 사막에서는 있었는가 봐. 그죠? 말들이 추우니까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틈이라 그래. 틈입. 그래서 느닷없이 들어오다. 갑자기 들어오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임스 에드워드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책 제목을 성서유연에서 틈입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원 제목은 The Divine Intruder. 인트루더 그러니까 뭐 침입하다 뭐 이런 거죠. 갑자기 쑥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Divine Intruder니까 뭐예요? 거룩한 개입. 그걸 틈입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죠? 우리 그 부제가 뭐냐면 When God breaks into your life. 그러니까 break into 하면 맨날 종합영어에서 배웠던 건데 뭐죠? 침입하다. break into. 침입하다. 뭐 intruder. 이런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팍 개입하실 때가 있다고. 잔잔하게 가다가 쑥 들어올 때가 있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 느닷없이 임할 때가 있다고요. 그게 있어야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면 그 틈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본문이 8개가 나와요. 창세기 18장에 환대하다가 갑자기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틈입하셔가지고 아들 준다 그랬더니 웃었다 그러지. 그 아브라함 아내가 웃었잖아. 그랬더니 뭐 언제 웃었냐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가 10장에 나오고 32장에 두 번째 챕터가 나오는데 뭐 다 아다시피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인트루더 개입자가 되셨잖아요. 그죠? 오셔가지고 쑥 들어와서 이게 쭉 나오다가 8번째 회심자의 회심이라는 파트에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은 뭐 거기는 책에 있는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여기 지금 설교에 포함되어 있거든. 너무 좋더라고. 그죠? 그래서 틈입하시는 하나님.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아. The Divine Intruder. 그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두 가지 파트예요. 첫째는 사울인데 사울은 반대자잖아요. 반대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틈입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그의 마음에 이렇게 개입하실 때가 있다고. 틈입하실 때가 있다고. 그래야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최악의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 핍박자 사울이죠. 1절에 보니까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고, 그죠? 위협했다 그러고, 2절에 보니까 막 결박해서 사람들 때려잡았다 그러고, 이 정도면 안티를 넘어선 박해자잖아요. 우리가 대일학교에서 이런 사람을 만날까? 여긴 그래도 친절한 것 같은데 그런 정도는 아니죠. 뭐 이렇게 냉소적이다, 뭐 냉담하다 이 정도지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와일드하게 방해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 근데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느낌이 뭐죠? 야, 여기는 전도가 안 되는 데인가 보다. 여기는 성교 불가능 지역이야. 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Divine Intruder, 그 위대한 그 침입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여셔가지고 침노하는 자가 뭐 온다 할 때 그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그의 마음을 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게 뭐죠? 주님께서 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1년 됐죠? 개척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개척과 함께 시작했잖아요. 근데 여기 좀 많이 부흥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틈입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겠죠. 여기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그 4절인가 내가 보니까 4절에 3절인가 4절이다 4절. 여기 엎드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땅에 엎드려졌다. 7절에 보니까 7절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울이 지나갈 때 하늘에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울만은 소리도 듣고 보기도 받는가 봐. 예수님 받는가 봐.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입니다. 그거 보다가 눈이 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같이 가던 일행이 있었는데 다 핍박자죠. 핍박자들, 예수님 이 사람 잡으러 가는 사람들 아니야. 근데 사울만 듣고 본 거야. 그래서 엎드렸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것도 우리 복음 증거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소리는 다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복음 증거하는 소리는 다 들었죠. 우리가 전도하는 건 못 들을 리가 없잖아. 근데 눈이 열려서 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한 사람은 엎드리고 나머지 사람은 멀뚱멀뚱 서 있어요. 아무 느낌도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에 설교를 하잖아요. 주일에 설교를 하면은 예배 드리고 어제 그저께 예배 드렸잖아. 그저께 예배 드렸는데 저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설교 똑같이 듣잖아요.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소리는 똑같이 들려. 뭐 들어보면 뭐 목소리 톤이 어떻고 뭐 목사가 뭐 어떤 주제를 갖고 있고 뭐 이렇게 기억나는 사람들 얘기할 수 있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틈입하셔서 거룩한 개입이 있으셔가지고 들리고 보는 거야. 예수님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리야. 그냥 이렇게 음향이야. 음성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서 있었다.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전도를 할 때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그의 인생 가운데 투입하셔가지고 사울과 같이 박해자 같은데 저 가능성 없는 사람 같은데 그에게 들리시고 보이시고 심지어 음성까지도 개인적으로 적용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겠어요? 이걸 기대해야겠죠.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들에게 사울에게 임했던 그 투입하시는 하나님, 그게 breaks into your life, 네 인생 가운데 이렇게 뚫고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럼 되겠죠. 이번 사역에는 하나님의 이 투입하시는 거룩한 개입이 있는 우리 거룩한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내가 여기 있는 꼬마라고 하면 죄송해요. 요즘 됐을 때 맨날 들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맨날 그랬어. 우리 할머니도 그랬고 야 반응이 좋아야 된다 그럴 때 뭐라고 속담같이 얘기를 했냐 하면은 똑같은 물을 먹는데 소는 똑같은 물을 먹고 젖을 만들어내고 똑같은 물을 먹고 뱀은 독을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은 똑같아. 근데 소는 젖을 만들고 뱀은 독을 만든다. 나는 기도를 되게 순진하게 했던 것 같아. 소가 되고 싶어요. 뱀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였어. 내가 참 반응이 좋아서 나는 되게 순진하게 반응을 했는데 그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소가 되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가 소띠거든. 너는 토끼띠야. 맨날 그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실 때 나는 소가 되고 싶어요. 그랬다고. 근데 그 기도가 참 좋았던 거 생각해. 그래서 난 이제까지 우리 은희 자매가 지난번에 왔을 때 나랑 그 경제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책도 내가 소개 몇 개 해준다 그랬고 이번에 책 읽는데 보니까 뭐 경제학에 관한 그런 것들이 쭉 읽더라고. 상당히 그 우파적인 책을 읽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파의 기초적인 책이 뭔지 나 어저께 내가 요즘에 깜빡깜빡하다가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다시 가서 생각을 했더니 세뮤엘 스마일스의 자조론, 인격론 뭐 이런 게 있거든. 네 개 복음서를 그 사람이 쓴 네 개 책이 있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근면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이런 기초적인
애덤 스미스적인 그런 국부론적인 배경에 있어서 결정체야. 그래서 내가 책을 소개해줬고, 우리 집에 있거든 책이. 내가 찾으면 줄게. 예. 아니면 그냥 대충 살펴보라고. 저 친구는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소개를 해줬거든요. 예. 그런 거라고. 나도 세뮤얼 스마일스의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 그 책 옛날 읽고. 뭐 그 책에 영향을 받았다면 내가 어려서부터 교육받았던 것들에 대한 상당한 일치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게 바로 뭐였냐면 이거예요. 똑같은 물을 먹고 소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소가 되게 해주세요. 제일 맞는 책이 세뮤얼 스마일스의 책이라고. 자조론만 읽어도 좋아. 인격론. 너무 좋은 책이야, 그거. 사람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어. 그렇게, 그런 건강한 성장 다음에 분배가 나와야 돼. 처음부터 분배부터 배우면 사람이 양아치 되는 거지. 그죠? 남의 거 뜯어먹으려고 막 그러고. 생산이 있어야지 분배가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세뮤얼 스마일스의 책이 좋은데, 그런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소가 되게 해주셔야 할 때 반응이 좋은 거야. 나는 소가 될래요. 그래서 젖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다 먹지. 근데 이게 삐딱하게 되면 사람들이 뱀이 돼가지고 뭘 먹어도 다 독이 나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독이 나온다.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 얘기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런 건강한 모습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증거되는 말씀들, 오영리, 예수님에 대한 복음들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들에게 소가 되게 해주셔서 성장할 수 있는 저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박해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틈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 그걸 틈입이라고 하자고. 틈입이 있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오늘 승리의 비결입니다. 알겠죠? 주의 성령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을 아나니아에 말할 수 있겠죠? 아나니아한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임재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가라. 가가지고 사울에게 가라. 그랬더니 이제 두 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 이제 전도자, 이제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15절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울을 통해서 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가야 된다고 니네가. 근데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는 말씀 대 소문이야. 소문은 뭐예요? 사람들이 이야기죠. 루머. 뭐라고 해야 되니? 루머도 아니라 거의 맞는 얘기지. 사람들 때려잡고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결박할 권한도 가졌습니다. 괜히 만났다가 우리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이게 선결할 때 보면은 마귀가 주는 건지 환경이 주는 건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말씀은 작게 들리고 소문은 크게 들려. 그 선교하기 전에 이런 풍토들 있잖아. 어느 교회는 힘들다 그러더라. 이런 거. 막상 가봐. 거기 은혜가 넘쳐. 어떤 게 좋다 그러더라. 이게 그래서 소문을 일단 무시하는 법을 배우라고. 소문은 맞는 적이 없고, 진짜 능력 있는 곳에 나쁜 소문이 있어. 왜? 그러니까 마귀가 방해하는 거지. 원래 버리는 카드는 소문도 없어. 알아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안 좋고 어렵고 힘들다 그럴수록 더 잘 되는 거야. 우리 뭐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근데 13, 14절 가운데 이렇게 되게 어려움이 있는데 17절에 가서 실질적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가가지고 안수하고 형제 사울아 아델포스란 말은 믿는 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형제 사울아 그런 건 뭐예요? 믿는 것을 확신한 거지. 너는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 자매님 그러잖아. 믿는 형제가 됐구나. 받아들여 주잖아. 그리고 안수기도 하고 그런 게 나오죠.
우리도 그게 필요하다고. 누굴 만나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사람 믿는 사람이다. 형제 누구누구요. 자매 누구누구요. 그러면 이 형제 아델포스란 말은 같은 자궁에서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태에서 나왔다. 형제자매다. 같은 믿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겠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근데 13, 14절에서 17절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갈등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 갈등의 내용이 뭐겠어? 말씀을 들을 것인가? 소문을 들을 것인가? 근데 결국은 말씀을 듣고 순종했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여러분, 교만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교만에 대한 뭐 정의, 사전적인 정의 말고 안 들리는 게 교만이야. 교만은 그거예요. 내가 말씀이 잘 안 들려. 안 들리고 결국은 내 뜻대로 해.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나는 많이 봤어요. 가난한데도 교만한 사람이 있고요. 못 배워도 교만하고요. 모질이도 교만해. 똑똑한 사람이 교만하지 알지? 그렇지도 않아.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어. 안 들리면 교만이야. 근데 똑똑한데도 잘 들리면 겸손이고, 많이 배웠는데도 잘 들리면 겸손이고, 백날 얘기해봐. 여기서 뭐 사무엘스 마일스 얘기를 했는데 겸손한 사람은 또 그거 찾아서 읽는다고. 교만한 사람은 그 옛날 책 왜 읽어? 안 들려 하나도. 뭐 똑같이 들었는데 엎드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들었는데 말대로 서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아나니아는 참 훌륭한 전도자야. 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제를 겸손한 전도자 아나니아. 우리도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의 사역 가운데 뿐만 아니라 내 평생이 잘 들리게 해주세요. 그게 겸손이라고요. 내가 잘 안 들린다 그러면 교만해진 거야. 겸손하면 잘 들립니다. 잘 들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겸손해지니까 잘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넓어지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 딥 앤 와이드, 이거는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막 자라고 교만한 자는 멈춰요. 여러분 항상 겸손하게 잘 들리는 종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여러분 흡수력이 좋으면 쑥쑥 순종하면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겠죠. 그래서 승리하게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보니까 결론. 비늘이 벗겨졌죠. 19절에 보니까 뭐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구원받고 부흥이 일어나고 일꾼이 세워지고. 그래서 19절에 뭐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면 이게 성찬이죠. 강건하여 지니라. 영육이 강건하여 지더라. 우리 지상명령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 20절과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대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다 순종했잖아요. 그들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예요? 사도행전 28장 19, 20절에 실현. 그러므로 그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그러므로 기호는 수학 등에서 내가 시리아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게 나오지? 이 불순종했어. 교만하네. 이런 걸 이제 마귀의 틈입이라 그래요. 마귀의 틈입. 오늘도 비늘이 벗겨지는 일들, 또 그다음에 세례받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능력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